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문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혼과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앞뒷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부부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가 있게 되면 이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한 번 더 드림으로 그런 말씀을 좀 전할 터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 주일 설교를 했다가 또 청년 주일 설교를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다 내려놓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의 텃밭 준비를 잘하고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다음 주 성령 강림절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항복하는 데 있어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항복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항복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 결과는 내 삶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아주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이 방지일 목사님 뒤를 이어서 연세대의 객원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100세가 넘으셨죠. 100세 되던 재작년인가요?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100세를 살아오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2014년도 104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100세 되던 해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스스로 내가 믿어가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항복하는 것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투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총과 칼이 나오는데 이 총과 칼이 뭐냐 하는 것이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은 알겠는데 목사님, 총과 칼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 주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는 붙잡고 있는 것,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꿈속에서 요셉아 내 일을 해다오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대답한 게 뭐냐면, 주님, 저도 할 만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일학교 부장, 학생의 교사, 청년의 인도, 또 차량 운행, 성가대, 그리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의 찬양 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참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주님,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날 주님이 요셉아 내일 좀 해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구나. 내 생각대로 학생회도 했고, 청년도 인도했고, 차량 운행도 했고, 또 교회 학교 봉사도 했고, 우리 주님이 내 일을 해다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면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지방회 할 때 서기를 뽑을 때에 서기가 안 나왔어요. 아파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지방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갑 나이예요. 누가 서기하라고 시킬 사람도 없고 또 그 나이에 서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을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절대로 우리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어요. 오늘 방재일 목사님이 하신 얘기도 신앙은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이 항복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주관입니다. 내 판단이에요. 내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 진정한 항복이고, 그 항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여러 군데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예레미야를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한 소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대국으로서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노예 생활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21주년이에요. 근데 21주년이 지났는데 저는 어저께 개척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40년, 20년 앞으로 지나간 거 아주 금방입니다.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전에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옥에 가뒀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수르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야, 우리는 바벨론보다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친분이 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오지 않았느냐? 애굽과의 관계가 많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모두가 다 피신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피신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좋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좋은 무화과가 있다면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오늘 나쁜 무화과는 읽지 않았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살필 거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1차, 2차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애굽으로 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대로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땅은 완전히 황폐된 땅입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애굽으로 피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쁜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죽고 애굽이 멸망할 때에, 이집트가 멸망할 때에 그들이 또한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70년을 기다립니까? 70년 그러면 아득합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림도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시간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무화과가 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의 그런 행복한 그런 이제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멀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후반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그러나 8절 후반절 가보면 끝까지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어봐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한 것은, 예루살렘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이집트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런 벽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과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벽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발전되고 부흥하면서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살아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화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처럼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함없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한 항복하는 삶이며 그 항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행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고 확고하게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꼭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행복이 따르질 않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항복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즉시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나의 믿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능력과 권능 안에 세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그런 어떤 계획,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그렇게 짠짠하게 쫀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가장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들은 항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래 믿는 신앙 때문에 기존에 내 안에 깔려있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빨리 변화를 못 가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사리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순종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얼마나 신앙이 탄탄합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신앙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때로는 알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축적을 하고 많은 것을 재산을 쌓고 그랬지만 정작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갔거든요. 근데 그 형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 대한 이 앙금이 안 가라앉았어요.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발을 벗고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보고 싶고 가족의 그러한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형은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앞에 모든 식구들, 모든 종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에서 잠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런 사자가 내려왔어요.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몸이다. 그리고 그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씨름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입니다. 나를 살려줘야 내가 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을 몸입니다. 제발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새벽 시간이 찾아올 때 천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의 엉덩이 뼈를 치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부러졌어요.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멋지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호화찬란하게 빛나게 건강하게 화려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게 결국 그 엉덩이 뼈를 골절시키고 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그 야곱의 그 다리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을 들고 온 거를 내려놓고 달려와 갖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만남을 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죽을 존재를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는 조금 피해가 되고 나에게는 아픔이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해서 축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이렇게 뼈가 골절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할 때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천사가 이제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32장 28절 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정말로 싸워서 겨루어서 이런 응답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고집, 나만,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애굽 왕과 같은
그러한 초라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광야로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또 마라의 쓴 물과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우리가 지금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가 이 재앙만 없어지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생각과 말과 마음은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못 보낸다. 못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맞았을 때 이번엔 내가 보내겠다. 그러다 그 재앙이 또 없어지니까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까지 왔는데, 그 10가지 재앙도 이제 당신네 장자와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그 다음은 자기 차례인 줄 알고 애굽 백성들을 그 저녁에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모면하는 것 같다가도 진정한 항복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보면서, 애굽의 신하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만 욕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 굳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맏아들도 죽고 초태생의 그런 것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꾼이 없어져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그 땅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왕 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모두가 다 수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 어떤 그런 거짓된 꾸밈의 그런 항복은 진정한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항복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 행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힘만 믿고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과 또 내 이기심과 내 잘남과 내 허세와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하지만 기도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의
그런 애씀과 노력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기도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힘쓴다는 것은 내가 힘쓰는 거겠죠. 애쓰는 것도 내가 애쓰는 거겠죠.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겠죠.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과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주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실 때 내 마음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항복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애씀과 힘씀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장된 길이에요. 영원히 보장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항복해서 얻은 이 행복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부활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고 영원한 영생이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항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잘남으로 내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항복함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